자, 오늘은 사무엘기상 18장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혼과 혼이 이어진 그 친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를 나타내는 말들 가운데 소울메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과 혼이 통하는 사이, 혼과 혼이 서로 연결된 사이,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관계를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울이란 말은 우리가 옛날에 동양 무속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사람의 혼백이나 넋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본체입니다. 육신이라는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진짜 우리 자신의 알맹이가 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만남, 사교적인 만남을 뛰어넘어서 일상적인 친구보다도 더 깊은 관계에 있는 연인이나 친구 사이를 가리킬 때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이 소울메이트 관계는 남녀 관계를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남자 남자일 수도 있고요, 여자 여자일 수도 있고 또 남녀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은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친밀하고 깊은 관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인 동시에 동역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낯선 이방인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동역자 관계에 있던 바울과 실라도,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이제 혼과 혼이 연결된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신앙의 친구 사이에 이런 혼과 혼이 연결된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혼이 연결된 그 친구 관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은 한마디로 혼과 혼이 서로 연합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육신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배드민턴 치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친구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서 바둑, 독서 토론, 꽃꽂이, 그리고 음악, 요리,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친구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혹은 고아원 방문이나 병원, 그리고 노숙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중심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무슨 취미 동아리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술자리도 아니고 어디서 만났느냐면요, 전쟁터에서 만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곳은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적을 눈앞에 두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났던 그 관계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더 많았죠. 왕의 아들, 그리고 목동, 가난한 목자의 집안의 양치기 소년하고 왕궁에서 자라난 그 아들 사이의 신분 격차가 꽤 클 겁니다. 자라오면서 겪었던 생활 방식이나 문화도 달랐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자, 이런 공동의 목표 하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 있던 동료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지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흥을 위하여, 개인의 즐거움을 위하여 만난 것이 아닙니다. 둘이서 같이 사냥을 다니면서 스포츠를 하면서 함께 술 마시면서 춤추러 다니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그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 만난 사이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교회 여러분 왜 모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체험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큰 대형 교회 같으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큰 가게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큰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자기 손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큰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해서 연애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나 이 상가 건물에 들어있는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는 왜 모였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사교 모임이나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수다 떠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에게도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함께 믿지 않는 세상의 죄인들을 죄와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는 이 목표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교제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요나단은 다윗의 보고를 듣고 그와 마음이 통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인데 그 위쪽에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별 대화가 없는데요. 너 누구냐? 베들레헴 사람 우리 아버지는 이새고 저 그 아들입니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무슨 감동을 받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신분,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 뒤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진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네 집 아들이냐? 그게 궁금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소년 영웅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칭찬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테고 묻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테고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아니라 꽤 많은 말을 하고 모든 말을 다 마친 다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이끌렸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어떻게 거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 고백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도와서 저 짐승과 같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 거기에 대한 다윗의 고백과 간증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 모든 말을 다 마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리게 된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악기를 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용맹스럽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서 왕궁으로 불렀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이 악한 영에 시달리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가 악기 연주한 사람이 왔다 하면은 당연히 아들이 나와 봤겠죠. 그때 만났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악사하고 이제 왕자하고 그 사이로 만났어요. 악기 연주자와 왕자 사이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남은 그때와 같이 아버지의 이 영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그 악사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의 우두머리를 쓰러뜨린 용맹한 믿음의 영웅을 그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을 다 듣고 다윗의 믿음 고백을 듣고 요나단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열리고 마음이 끌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용기, 담대함, 그리고 자기의 이 무림매 이것이 빗나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마 한복판을 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작은 돌 하나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을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용기 있게 나와서 헌신하는 마음을 보고 그에게 반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간증하는 것들, 이거 보면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때 그냥 그의 마음이 그 형제, 그 자매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마음이 이끌립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나가는 것을 볼 때 그런 형제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가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마음이 이끌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신실한 사람인 척,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척 하려고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에 동참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자기 역시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감동을 받습니다. 다윗의 그런 믿음이 요나단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고백과 또 우리 삶의 열매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혼이 결합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혼과 혼이 서로 결합되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몸과 몸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혼과 혼이 결합되었다는 겁니다. 몸과 몸이 결합하는 것은 부부 사이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 영이 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한 성령, 같은 성령에 의해서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 한 영에, 같은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몸과 몸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육체가 될지어다 한 그 말씀과 같이 몸과 몸이 연합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혼이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은 그 사람의 본질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본체입니다. 각 사람은 독자적인 혼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혼이 서로 이어지는 것,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마음과 한 혼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니라.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울메이트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혼과 혼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배우자와 말이 통합니까? 말 통하죠? 왜 갑자기 숙연해집니까? 마음이 통하십니까? 예, 뜻이 통하시죠. 그러니까 같이 사시겠죠. 통한다는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스타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런데도 죽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소울메이트입니다.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자기의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배우자와 마음이 통하고 혼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은 목표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 그걸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각 성도들은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받기 위해서 믿음 고백할 때 예수님과 자신이 연합된 것을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소울메이트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중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먹고 교제 나눌 때 이 동일한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을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혼과 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런 교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인간적인 혈연을 중심으로 한 모임도 아니요, 어떤 사교 클럽도 아니요, 취미 때문에 모인 그런 관계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혼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서로의 혼과 서로의 혼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넷째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기하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기하 1장 26절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전사한 뒤에 그들의 죽음을 다윗이 애곡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 사랑은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남녀가 아니라 남남 관계가 더 자극적이고 열정적이구나, 동성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사람의 혼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몸과 몸이 연결되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혼과 혼이 이어진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 사이의 우정이 때로는 이성 간의 그런 관계보다도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자아, 그 사람의 본질과 다른 사람의 자아, 그 자아와 자아 사이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하면은 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내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그것이 자기 시간이 되었던, 자기 체력이 되었건, 자기 재물이 되었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자기의 겉옷을 주었습니다. 겉옷이라는 게 단순한 우리처럼 겉에 걸치는 그런 옷이 아니고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겉옷은 꽤나 값이 비쌉니다. 이거는 바람과 햇빛을 막아줍니다. 밤에는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것을 벗어가지고 이불처럼 덮고 잡니다. 항상 몸에 가까이 하고 있는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재산이 겉옷입니다. 겉옷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무기가 귀했습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이 왕궁에 몇 안 됐습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블레셋에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쇠를 다루고 놋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무기가 그런 귀하던 그런 시절에 자기의 무기도 그에게 넘겨줬습니다. 칼과 활을 넘겨주었습니다. 띠라는 것은 이제 옷이 흩날리지 않도록 옷자락을 붙들어 매는 그 띠를 말합니다. 띠는 그 사람의 몸에 속한 것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줬어요. 자기에게 소중한 것, 겉옷, 칼, 활, 띠, 다윗에게 모두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쓰던 걸 왜, 자기 입던 거, 자기 쓰던 걸 왜 주느냐 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몸에 휴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좀 안 좋은 걸 먹어도 누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할 때는 자기가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귀한 거를 선물로 줍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보여준 그 사랑,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단 한순간에 그냥 숨이 끊어지는 그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은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온몸에 물과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구원자로 만나고 그분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처럼 사랑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관계가 혼과 혼이 이어진 관계, 소울메이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는 그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혼과 혼의 만남이었습니다. 진정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진하고 끈끈한 관계로 하나로 연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같은 믿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 가운데에서 정말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 믿음의 친구로 삼아서 혹은 믿음의 선배로 혹은 믿음의 후배로 믿음의 동반자로 삼아가지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혼과 혼이 이어지는 친구 관계로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주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혼의 친구로 서로 연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서로 맹세했습니다. 비록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지방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무엘기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시와 내 시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도시로 들어오니라. 참 이 애절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어디로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요나단은 도시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졌어요.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헤어졌지만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주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 시와 너의 시 사이에도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두 사람 사이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잠시 만났던 거래 관계는 더 나은 이익이 있으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유흥을 위해서 만난 그런 사이 같으면 그들 사이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과 혼이 이어진 관계에는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 해로하라는 그런 축복의 말을 듣고 회중 앞에서 수많은 증인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헤어집니까? 물어보니까 성격이 달라서. 아니, 성격 다른 거 원래 몰랐어요. 데이트하면서 그거 다 봤을 텐데. 안 이뻐서, 젊었을 때는 이뻤겠죠.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늙고 병들고 쇠해집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원래 그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입니다. 모든 게 24시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습관, 약점 이런 것들 다 나중에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싫어져가지고 헤어집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 근데 언제나 구심점이 있어요. 구심점이.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쨌든 아침 되면 일어나서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 붙잡고 데려와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부부 사이에나 친구 사이에나 그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면, 나와 너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면은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만나는 이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색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줄을 꼬는데 이 두 가닥 가지고 꼬면요, 나중에 이거 쫙 잡아당기면 쫙 풀립니다. 근데 색엽줄로 꼬면요, 이거는 머리 따보신 분 아시겠지만 색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이게 안 풀립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색엽줄의 세 번째 줄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엮이면은 그 매듭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각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요나단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결국 두 사람은 주 안에서 만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은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의 영께서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의 영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할 때 우리의 이 교제 관계가 혼과 혼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오후에 만나서 각 소모임별로 교제 나누시죠. 그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차 마시면서 잡담 나누고 TV 영화 이야기 나누고 유행 패션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교제가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교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관계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관계, 혼과 혼이 서로 이어진 그런 친구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혼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는 친구, 소울메이트가 필요합니다. 혼의 친구는 나이와 성별과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 대상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선후배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울메이트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의 친구를 얻기 원한다면 그런 친구가 나에게 찾아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혼을 다하여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줄 때 그런 친구를 얻을 수가 있고 자기 역시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울메이트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혼의 친구가 되신 주님에게 우리의 견고히 붙어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길 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로 연합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혼의 친구 삼으시고 또 그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혼과 혼이 이어진 그 친구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통해서 혼과 혼이 이어진 그런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맺어지는 친구 관계를 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혼과 혼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혼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 견고히 붙어 있게 하시고 같은 영 안에서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혼과 혼이 이어지는 이런 연합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이 외로운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이 소울메이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